안녕하십니까. 곡성 동악산 도림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사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2호입니다. 1984년 2월 29일에 지정되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함사의 말사입니다. 660년 태종 무열왕 7년에 원호대사가 창건 당시 풍악의 âm 율이 온 산을 진동하여 동악산이라 하고 도인이 숲같이 모여들었다 하여 도림사라고 이름하였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582년경 신덕왕후가 절을 창건하고 신덕사라 하였는데 660년 원호대사가 사불산 하음사로부터 옮겨와서 도림사로 개칭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 876년 흥왕왕 2년 도성국사가 중건하시고 지안스님이 중창하였으며 조선 말기 1813년에서 1888년까지 사신 처익스님이 산내 암자인 길상암을 창건하였다고 동사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목수장이자 성녀인 영애스님도 도림사에서 주석하셨답니다. 길상암은 예터의 토굴만 남아 있습니다. 현존하는 당으로는 중심 건물인 보강전, 나한전, 명부전, 약사전, 엉진당, 궁현당, 칠성각, 요사체 등이 있습니다. 절 앞에 약 500m 지점에 5개의 부도가 남아있고요. 도림사 정면 앞으로 흐르는 계곡은 전라남도 기념물 제101호로 지정된 청루동 계곡입니다. 반석이조와 예로부터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았던 곳입니다. 오도문은 도림사 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대석 계단이 오도문이 일주문입니다. 정면 한 칸에 측면 한 칸의 맞배 지붕과 겹쳐마에 기단 없이 원형 초석 위에 원형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 주두를 얹고 주두 위에 장혀가 도리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문 바깥쪽에 어제 허백년이 쓴 도림사 현판이 안쪽에는 오도문 현판이 걸려 오도문은 궁현당이라는 피닉이 붙은 요사체를 겸한 종무소 건물입니다. 도림사 개불탱은 보물 제1341호로 2002년 7월 2일에 지정되었습니다. 대개 삼전도의 개불은 입상인데 반해 도림사 개불은 자상이며 협실은 입상인 특이한 A입니다. 길이 776cm, 폭 719cm의 개불 중앙의 본조불은 왼손을 무릎 위에 놓고 오른손을 내려서 땅을 가리키는 항마 촉지인입니다. 본존불 좌우 협시 대시지보사는 연꽃 가지만을 들고 서 있고요. 간음보사는 왼손에 지문인 보병을 들고 보관에 아미타 부처님이 모사되어 있습니다. 조선 숙종 9년 1683년에 개호, 사만, 신균 등의 세 하원 비구가 그린 이 그림은 학위가 있어서 불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자료가 귀한 석가 삼존불 형식으로 그 색채 구성과 문양 표현, 인물의 형태 등에서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17세기 후반기의 대표작으로 손꼽을 만합니다. 도림사 개불탱은 보물 도림사의 보강전은 1658년 건축된 맞배지붕의 정면 3칸, 측면 2칸의 주심포형 건물입니다. 지형적 조건을 고려하여 높은 막돌 허튼층 쌓개의 돌기단 위에 다시 막돌 기단을 쌓아 등번 죽초를 놓고 민흘림의 원형 기둥을 세웠습니다. 내부는 청단을 이룬 우물천정으로 단청을 하였습니다. 정면의 중앙칸은 쌍여다지 비살문이 설치되어 있고 양측칸에 더러 10개씩 쌍여다지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1문의 단청이 퇴색된 상태입니다. 1664년에 조성된 아미타 삼존불과 아미타 극락해상도와 도림사 개불, 범종이 보관되어 있고요. 범종은 곡성 통명산 운영사에서 1706년에 주도되어 이완된 운영사 명동종
도림사의 지나갔어. 지나가서 사진 오기는 없을 거예요. 저 선임 이야기하는 것도 안 했거든. 이 뒤에 개구리 쭉 하나 있어요. 비닐까지 뒤에 보면은 그게 고무. 그리고 이제 호불차가 고무. 간단하게 이걸 660년대 상선돼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1650년도에 여기가 다시 이제 부처님 만들고 그런 거 보니까 인기나는데 이게 곡성 이쪽 지역의 별들이 풍경 때문에 다 전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 전소된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저 뭐야 오르시는 사람이 진학대가 말았다. 사진 한번 찍고 갑시다. 목조 아미타 삼존 불상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71호로 2005년 7월 13일에 지정되었습니다. 불상 높이는 아미타불 126cm, 간음보살 116cm, 대세지보살 116.5cm입니다. 조각성, 운해, 경림 등이 1665년 현종 6년에 5월에 아미타 불상을 1680년 숙종 6년에 간음과 대세지보살을 제작하였습니다. 목조 아미타 삼존불 자상은 본존을 만들고 후에 협시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본존과 같이 만든 협시보살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1665년에 제작된 목조 아미타 열애자상은 높이 126cm인 중대형 불상입니다. 불상은 육계와 나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원통형의 정상계주와 넓은 반달 모양의 중앙계주를 표현하였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내밀어 자세가 구정하고 얼굴과 신체의 비율은 대략 1대 3대 2입니다. 계란형의 얼굴에 이목구비는 전형적인 조선 후기 불상을 따르지만 턱이 약간 뾰족하고 다른 조각성이 만든 불상에 비해 인중이 넓고 선명하며 목의 삼도는 거의 수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바깥에 걸친 두꺼운 대의 옷자락은 오른쪽 어깨에서 가슴까지 내려와 두 겹 접힌 후 팔꿈치로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자락은 세 겹으로 접혀 옷주름이 수직으로 내려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는 중앙에 두께가 일정한 주름을 중심으로 출렁이듯 펼쳐져 있고 반대쪽 주름은 한 가닥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하반신의 대의 처리에서 가장 큰 특징은 복부에서 가운데로 흘러내린 주름의 끝이 부메랑같이 포연된 것입니다. 대의 안쪽에 가슴을 덮은 성각기는 넓게 대각선으로 접혀 있고요. 따로 제작한 오른손은 어깨 높이까지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은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아미타 수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1680년에 제작된 목조 간음 대세지보살상은 얼굴과 신체 포인 등에서 1665년에 만든 목조 아미타 열애자상과 유사합니다. 보관은 얼굴에 비하여 크고 화려하며 성각기의 상단 주름은 뾰족한 원통형으로 포연되어 있습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결가부잔 다리 위에 깊이감 있게 펼쳐지고 배에서 앞으로 늘어진 두 번째 자락의 끝부분이 T자형으로 접혀 있습니다. 각각의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백지 묵소의 조성 발음물에는 1665년에 아미타불을 운해, 경림, 처경, 모경, 처기가 1680년에 heb시보살을 운해, 경림, 탄욱, 도민, 사만, 초명, 성일이 제작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수화성으로 참여한 운해는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조각성입니다.
그는 영철의 보조 화성으로 참여하였는데 영철은 수연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성입니다. 목조 기억이 안 나구나. 어디서라도 봤는데 선원에서 같이 경기하면서 얼굴 봤어요. 근데 이제 보통 선원이 그래요. 3개월 살다 보니까 얼굴 다시 만나고 있는데 서로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기회가 안 되시죠. 어디서 경기하고 만났는데 기억이 못 없어 지금. 사업사에서 만났나? 강사. 강사에서 일단은 여기 도림사는 원효스님이 창건한 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이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16세는 50년대에 조성한 부처님이고요. 그래서 왜 여기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냐 하면은 원효스님이 620년도에 여기 창건했는데 원효스님이 주장한 정토사상 있잖아요. 정토사상이 끝판왕, 중납세계를 발견하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원효스님이 기리기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도림사 아미타 극량 해상탱은 조선 후기 제작된 불화로 도상의 형식이나 그림의 필력, 채색에 있어서 매우 견실한 면을 보여줍니다. 두공 위쪽으로 넓어지는 키형 강배를 배경으로 삼배 바탕에 붉은색 가사를 걸친 단아한 포정으로 중품 중생인을 맺고 있습니다. 아미탑을 중심으로 좌우에 간음과 대세지를 비롯한 10대 보살을 배치하였으며 좌우 하단에 사천왕, 좌우 상단에 사리불존자와 대범천왕을 우측 상단에 제석천왕을 배치하였습니다. 고도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며 불격과 역할에 따라 상중하단으로 분류하고 주대종소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색채는 녹색과 붉은색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붉은 색조가 많아 붉은 균이 하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보살의 상우는 원만하고 본존의 자세도 당당합니다. 정명은 철의, 하원은 체인, 진행, 적심, 각천, 체활 등 5인이 참여하였답니다. 도림사의 동종은 운흥사에 처음 봉안했던 동종으로 항아리를 뒤집어 놓은 모양, 종신부에 비천상을 얕게 새겼고 종신부 꼭지에 2마리의 용이 조각된 용류 장식이 도림사의 신중탱화는 윗태천을 중심으로 범천과 제석천, 무장한 신중들이 에워싸고 있는 불화입니다. 제석천은 외워 신중, 인도의 토숙신인 인드라가 불교에 수용되면서 성격된 신입니다. 도림사의 엄진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맞배지붕 90호 건물로 보광전 우측의 직각으로 위치합니다. 맞돌 쌓기로 2벌대 높이의 막돌 허튼층 쌓기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놓았습니다. 응진전은 나한전이라고도 하며 부처님의 제자인 16나한 혹은 500나한상을 모신 정각입니다. 내부에는 목조 석가 열애자상을 주불로 안치하고 미륵보살과 제아갈라보살 자상을 협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목조와 석조로 조성된 16나한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미타 후불탱화 5개의 응진전 도림사의 칠성각은 정면 3칸, 측면 1.5칸, 맞배지붕 주심포 건물로 1970년 경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 세워졌습니다. 맞돌 쌓기 3벌대 위로 2벌대를 더한 2층계단을 쌓고 그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습니다. 내부에 칠성탱, 독성탱, 상신탱 등을 봉안하였으며 민간신앙인 북두칠성이 불교에 수용된 경우로
시승강 예례를 주손으로 모시는 정각입니다. 도림사의 명부주는 정면 3칸, 측면 2칸, 맞배지붕의 투심포 건물로 보강전의 좌측에 직각으로 있습니다. 외벌대의 낮은 기단 위에 덤벙추초를 놓고 원흥기둥을 씌웠습니다.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무독기한과 도명존자가 협시를 이루고 이외에 시왕상 그리고 판간, 녹사, 사자, 금강 여사상이 봉합니다. 도림사의 개불석주는 사찰 큰 행사에는 많은 불자들이 참석하게 되며 대웅전에서 전 대중의 법회를 볼 수 없어 대웅전 안에 모셔진 부처님을 대신하여 두루마리 그림 형태의 개불을 대웅전 앞마당에 2개의 깃대를 세워 걸고 더 많은 신도들이 부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때 깃대를 고정하는 석주를 개불석주, 개불대입니다. 외형은 단관지주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즉 야외에 부처님을 모시는 단을 설치하여 불법을 설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며 많은 사람이 모임으로 인해 시끄럽고 떠들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야단법석이란 말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도림사의 범종은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칩니다. 새벽에는 28번은 수미사를 중심으로 수직적 28천을 의미하는 타종을 하는데 천상계인 사천왕천에서 욕계 6천, 색계 18천과 무색계 4천, 비상비비상천까지 28천의 모든 하늘나라 중생들을 깨워서 부처님의 도량으로 모이라는 의미에서 칩니다. 한편으로는 인도의 과습존자에서 중국의 달마대사까지 28대 조사를 위하여 친다는 설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육신을 가진 현실의 수행자가 수미산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정상이 도리천입니다. 이 현실의 수행자들이 사는 곳이 도리천을 상징하므로 하루를 마감하는 의미로 33천, 도리천을 중심으로 수평적 33천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33번의 종을 칩니다. 그리고 28천과 욕계천 아래의 5개는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도림사의 부도는 도림사 입구 왼쪽 산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5개의 부도가 남아있고요. 조선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적한 산사에 은은한 목탁소리 세상에 찌들은 마음을 씻어 주는구나. 긴 구름 너울너울 부천산 넘어가고 산사에 솔바람 향기는 내 마음 넘어가네. 허공같이 비워두고 산과들 벗을 삼아 이내 몸 구름이 되어서 두둥실 떠나보세. 사랑도 일장춘몽이로구나. 허공같이 비워두고 산과들 벗을 삼아 이내 몸 구름이 되어서 둥실 떠나보세.
아,